찬송가 221장 찬송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흩어져 있던 저희들이 한데 모여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얻고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형제요
한 자매됨을, 한 사명받은 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살았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하여 함부로 판단하고 또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또한 배척하고 그리고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주 앞에 한 믿음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과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소원을 품게 하시사 오늘 그 예비일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어제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라 제목이 붙여진 귀한 시편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아 정결하게 하시고 묻은 모든 때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찬송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마땅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또한 섬기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돌아보아 교회 공동체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잘 감당하는 교회 그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복음의 능력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 그리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있으며 우리의 부모님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랑의 대상이요 중보의 대상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멀어진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의 헛된 생각과 판단의 기준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받자오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채우는 복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7편부터 134편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8편이 또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127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표제가 붙은 노래 가운데에 유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 먼저 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일은 헛되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모든 일의 헛됨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그 전도서의 고백처럼 그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해 아래 수고한 것이 다 헛되다 하는 그런 자신의 인생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면 정녕 맡기고 있는가,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는 내가 할 일은 내가 성실과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 내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또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때에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노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좀 잘 믿겠다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저렇게 믿겠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인도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지는 소망을 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28편의 말씀을 보면 128편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누릴 축복, 특별히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복을 얻는데 그것이 가정의 평안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로 확산이 됩니다. 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는 이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전파하고 흘러가게 하는 믿음의 통로인가, 은혜의 통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7편과 128편은 이렇게 모두 어떤 가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앞선 127편에서는 일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가정으로 이렇게 어떤 초점이 옮겨온다고 한다면, 128편은 가정으로부터 일반 사회로 이렇게 초점이 옮겨가는 그러한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127편에서는 평안히 쉬는 가운데에서 받는 복, 이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128편에서는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의 의미를 서로 보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나름 수고한다고 하지만 그 수고의 떡을 사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헛수고로 무의에 지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거죠. 129편에서는 박해자가 이제 박해를 한 사람이 당하는 수치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그리하여 품게 되어지는 소망의 의미를 주제로 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에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이전에 당했던 박해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박해라고 하는, 사실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박해라는 의미는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죠. 뭐 일제 시대도 아니고 공산치하도 아니고 또한 독재 치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개인적인 의미에서, 어떤 상황적인 의미에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사회적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때가 있었다면 그 가운데에서 그 박해를 이기게 하시고 그 박해자를 멸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오늘 그보다 더한 박해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의 시작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박해를 겪었던 것을 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나시면서 아마 명절을 통해서 모인 가족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많은 세월들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 각자가 질곡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겪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나올 수 있었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을 주셨지만 그와 같은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멸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보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130편 시는 성경 시편 150편 중에서 7편을 분류할 때 7편을 참회시로 분류할 때 그 가운데 한 편으로 포함이 되는 시입니다. 우리가 참회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편, 32편, 또 38편, 또 51편, 102편, 132편, 130편, 또 143편 이렇게 7개의 참회시를 기억해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묵상하기에 아주 귀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깨달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우선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까지는 종종 우리가 자주 경험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여호와의 용서하심, 그리고 여호와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부분은 사실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하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다 해결이 된 줄 알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로 이끄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응답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자복하기도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로 이것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경을 말하라 이러면 한다는 소리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평생 쉬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붙들려 가서 그냥 갇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인간사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31편에서는 겸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내포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부족함과 형편없이 미약함을 깨닫는 것이요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과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저자인 다윗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증거로서 그는 자기 눈이 높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맡겨드리는 것이라든가,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이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 등은 다윗의 겸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귀한 증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 그가 가진 겸손의 태도의 한 증표라,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132편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133편은 형제의 사랑과 연합이 지니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133편은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 가운데 나눌 것입니다. 134편은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맨 마지막 시인데, 특별히 밤에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내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뜻입니다. 사실 송축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복을 노래하라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빌거나 복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여 올려드리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예에 조금도 흠집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시내에 한 10여 개의 대형 교회들이 모여서 메시아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몇 번 다녀오신 분에게 제가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을 아주 크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누가 알아고 하는데 누가 그분인지 알 길도 없고, 그런데 그분은 거기다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내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메시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자, 뭐 그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남들 앞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7편부터 읽겠습니다.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